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일 리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살면서 이제 시간 가는 계절을 통한 또 시간의 감을 저희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9월인데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가을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덜 덥다 정도 제가 느끼고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또 추수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얻기도 하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이 한 날을 또 남아있는 올 한 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어떠한 흐름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의 비전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그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계속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보다 못함.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시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머리 숙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받아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죄의 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음에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음에 반복되는 죄 안 지게 해주시며 매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먼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들 삽지가 하나 들어있지요. 몇 주 동안 광고 드렸던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과 함께하는 간증 콘서트 9월 10일 저녁 7시 커버넌트 침례교회 본당. 여러분 이 삽지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동안 좀 초대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이웃분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또 나가시는 테이블 위에 또 여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새가족 환영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식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여성교회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달란트나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이 있는 곳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애미 역사 박물관이죠. 이름이 영어 이름이 History Miami Museum이더라고요. 여기에서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한국의 날, 한국 문화의 날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드리나 여러분 아마 여성교회 분들은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교회도 좀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날 저희 교회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교회 펀드로 저희가 이렇게 펀드레이즈처럼 바자회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가 참석하게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부 예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상원 형제가 이날 좀 주체가 돼서 많은 행사를 주관합니다. 우리 상원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를 좀 알리면 어떨까요? 거기에 FIU 학생들도 많이 참석할 것 같고 또 마이애미 쪽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또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좀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교회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리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런 웹사이트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한국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토요일날 하루 쉬시기 때문에 좀 시간 내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날 우리가 좋은 또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이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시면서 픽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배 후에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월 10일 저녁 7시에 있을 우리 간증 콘서트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또 많은 분들을 또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네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네 영혼아 감사하네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학교로 돌아간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이번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이 한 주간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터와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며 알리며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곳 섬김이 있는 그곳 희생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채워주심이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계획이나 또 우리의 결정이나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때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담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까요? 부담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데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 또 소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참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이 있으면 그동안 너무나도 바빠서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고 또 잠도 부족한데 잠도 좀 자고 싶고 그동안 못 본 한국 드라마도 좀 보고 싶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동안 조금 뭐 참고 못하고 있었던 일들도 좀 해보고 싶고,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도 좀 사고 싶은데 그럴 때 딱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한숨 좀 돌리고요, 아니면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도 모르게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라 라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모세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출애굽의 스토리, 엑소더스의 스토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세의 스토리가 참 익숙하죠. 어린이 교회 좀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뭐 몇 번이나 융판 동화로도 들으셨고 영상으로도 보셨고 책으로도 보시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이 익숙해지는 것은 참 좋은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익숙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익숙하다 보면은요, 우리 나름대로의 이 스토리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골격, 주제, 결론이 딱 자리 잡혀 있어서 때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처음 40년의 그의 인생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 모든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셔서 양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궁전 안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그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40년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스트립 다운하게 하셔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40년을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그러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의 모세라는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쉽게 완벽하게 그를 준비하셔서 모세가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네 가지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부르시는, 우리 역시도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오늘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다음 주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지를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인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었던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수백 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번창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정말 잔인한 결정을 하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양자를 삼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양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왕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성장했을 때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던 히브리 노예를 돕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이제는 도망자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8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과거에는 나이가 조금 달라서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80세라는 나이,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의 양자가 돼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도망자로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돌보며 살아왔던 모세,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의 나이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여러분, 모세의 사역은 80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80세가 되신 분이 아직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모세처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80세의 노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면 우리는 이런 생각 주로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 그의 40년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훈련을 하시고 그 후 40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겨내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지요. 뭘 모르면 겁없이 덤벼들어요. 뭘 알면 조심하게 되는데 알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둘째 아이하고 막내 10살 차이가 나니까 둘째 아이는 뭘 아니까 뭘 하면 조심스러운데 막내 엘리야나는 아직 어리니까 뭘 보면은 뭔지 모르고 덤벼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굉장히 조심했어야 됐거든요. 둘째 아이는 크니까 수영장에는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니까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뛰어들지 않아요.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를 보고 자기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죠. 그런데 엘리야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못할 때부터 수영장에 가면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무조건 달려 들어가요. 거기가 자기 키보다 깊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를 아직 분간할 수 없는 나이에서 모르면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정말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을까? 과거에 그 왕자로서의 받은 교육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준비된 자로서 자신의 그러한 허락된 삶을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예전에 배웠던 그러한 전술, 왕자로서 배웠던 군을 다스리는 것, 전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왕자의 교육 속에서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방향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교육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오히려 그 예전의 삶이 득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그는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그가 그 안에서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이제는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교육을 하면서 받으면서 오히려 모세는 그 교육 속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철저히 세속적인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경제나 애굽의 인프라스트럭처 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만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데리고 나온다면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했던 일들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몰랐으면 그냥 흥분된 마음속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애굽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부르심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겨우 하루하루,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저 survive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하루하루 survive 하는 것, 견뎌내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마저라도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신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 한계를 초월하는 누군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생활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눈에는 너무나도 빤하게 보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 바로도 내가 알고 애굽도 내가 알고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도 내가 아는데, 바로도 만만치 않고 애굽도 만만치 않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survive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thrive, 번창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힘들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견뎌내, 또 다른 짐을 짊어주시면서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경우 정말 자신 스스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르심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세한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민 초창기에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는데, 우리 애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우리 신혼 때는 아니랬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몸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을 돌아보면서요, 그 과거에 대한 그리움, 또 현재 속에 느끼는 후회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40년의 하루하루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돼서,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깨 딱 펴고 내가 그러고 살았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옷 안 입었었는데, 이런 음식 안 먹었었는데, 이런 대우 안 받았었는데, 이런 잠자리에서 잠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다면요, 어쩌면 모세는 끊임없이 옛날에 자신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는 모세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사역은, 모세의 진짜 인생은 이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통한 부르심 가운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신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내가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려면 젖을 내는 짐승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꿀이 있으려면 그 꿀을 만들어낼 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손에, 애굽인들의 손에서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로 하여금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다 손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명분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하루하루 오늘은 죄 졌나 안 졌나, 오늘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오늘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모세의 반응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내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을 모세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헌신하고 우리가 사역 속에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반응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서면 안 되죠. 이거는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해야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해야죠. 그건 애들 있는 엄마들이 해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 그런 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 미국 물정도 잘 알고 영어도 좀 되는 분들이 해야죠. 나는 그냥 뒤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It's not about who you are.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s about whose you are. 내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성경에 이렇게 밑줄 긋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보고, 듣고, 알고, 요 세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다 듣고, 나는 다 보고, 나는 다 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그러한 모든 것,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그러한 근심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야.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완전히 용서받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말씀 속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바뀌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80 나이 먹은 노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망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살인자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는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상대로 내가 창조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소유한 자이고 어떠한 죄도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너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용서받은, 자유함을 얻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이제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해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서 있음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한 그곳에서 내가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내가 겸손함으로 벌거벗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거룩함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나의 근거한 어떠한 섬김과 삶이 아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 다시는 그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겨우겨우 이 정도 살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 살면 나중에 죽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justification은요, 의롭다함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만들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겨우겨우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 번창함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을, 감사를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벽에 걸리는 나의 세상의 어떠한 인정함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주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삶을 감당하게 하는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한다 해도 나는 이미 그 완벽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후회스러운 나의 과거, 나의 실수, 나의 상처, 내 아픔들,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는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말씀 먹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시는 정체성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주만 의지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까지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옛날을 돌아보며 지금 내 형편을 한탄하며 그저 하루하루 서바이브하는, 견뎌내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허락하시는 그 만족의 삶, 감사함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쳐다봐도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시니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